작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교리로 배우는 우리 장로교 신앙 어떻게 살 것인가, 가장 기준이 되는 10계명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인데 제7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피겠는데,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1절로부터 8절까지 이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나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정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려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새해인데 새로운 말씀을 안 하고 계속 이거 합니까? 그렇게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없는지요? 그런데 말씀 자체가 새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니까 또 뭐 새롭게 하기보다는 진도를 나가는 게 더 중요하겠다. 2018년도에 표를 안으로 교육하고 밖으로 선교하는 교회라, 그렇게 해서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우선은 선교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올해 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마태복음 28장에 나타나는 대위 명령을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작년에 정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들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사도신경이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십계명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겠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7계명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오늘 우리 시대에 아주 큰 아픔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지 모릅니다. 어제도 제가 결혼을 주례했습니다마는, 통계를 보면은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야말로 마치 이혼하기 위하여서 결혼하는 것처럼, 결혼하고 나면은 얼마 안 있다가 절반이 이혼을 합니다. 그것도 거의가 결혼식을 올린 지 3년 안에 이혼하는 그런 경우가 통계적으로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결혼식에 등장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혼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쉽게 그렇게 결혼이 무너져 내리는,
건강한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말씀으로 정말 금이 갔던 가정들도 회복되어져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세상에 좋은 본을 끼쳐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잖아요. 이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 죄의 타락의 속도가 더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에서 망쳐진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결혼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공공연하게 무슨 뭡니까 동성혼을 주장을 하지를 않습니까? 또는 뭐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결혼을 파기하는 계약결혼, 뭐 동거 또는 젠더 논쟁 뭐 이런 식으로 수많은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성경적 질서로 우리에게 허락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예? 대답을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좋은 일이죠, 좋은 일. 여러분, 좋지 않으면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십계명을 우리의 삶의 기준에 놓고 살 때, 물론 이 말씀의 이 계명의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는 것, 그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정죄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부분이 있으나, 여러분 그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주신 명령을 따라 살고자 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그래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것을 우리 속에다가 심어 놓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렇게만 말씀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또 창세기 2장 24절에 가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고 결합하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연합을 체험하고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결혼의 원래적 목적입니다. 그냥 둘이서 좋아하고 둘이서 사랑하고 싫어지면 헤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이 결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성령의 전임으로 우리가 우리 몸을 함부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또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 가운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7계명의 교훈과 직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고 난 다음에 곧 엄난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엄난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오늘날 세상적인 교육의 방식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와는 너무너무 많이 다릅니다. 세상적인 문화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8절에 보면은 저버리는 자에게는 그것이 사람을 저버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큰 죄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6절 하반부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친히 처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신원하다라는 이 말은 처벌한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punish라는 말, punish. 처벌한다는 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계명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것은 어떤 실제적인 우리의 몸이 저지른 어떤 행위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더 깊은 뜻을 해석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도 그것을 살인하는 구체적인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명을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특별히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배려해야 되고 얼마나 미워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중심이 어떠해야 됨을 살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제7계명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러한 일들을 예사롭게 넘어가지를 아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09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답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님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는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합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7계명의 근본 정신이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임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옳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계명은 그냥 단순히 부부 관계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독신으로 있든지 혼인관계에 있든지 모든 부정한 말과 생각과 행동을 다 규제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8문입니다.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이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꼭 이게 부부간의 관계에서 틀어지고 사고가 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되는, 하나님의 성전임으로 거룩하게 보존해야 되는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면은 여러분, 부부관계뿐 아니라 독신이든지, 아니 우리가 모두가, 이 말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부정을 드러나온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한다. 여기 부정이라고 하는 이 말은 거룩과 반대되는 그런 의미의 용어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육체적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그와 같은 생각을 품게 되면은 이미 간음하였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이 부끄럽고 못난 자들인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순결하게 보존하기 위하여서 힘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에 머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은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느니. 누구와 사귀느냐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악을 즐기고 악을 좋아하고 그런 세상 문화와 이런 일들에 푹 잠겨 있는 그런 친구들이 우리를 자꾸만 유혹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방탕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구실이 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 술을 가까이 하고 술을 즐겨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뭔가 좀 이렇게 좀 독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장을 봐야 되는, 그래 술 문화도 제가 군에 오래 있어서 압니다만은 아주 독하게 술을 마시는 경향이 있어요. 하다 보면은 자신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자신을 지키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가 술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하는 그러한 은혜에 들어가는 것. 방금 이렇게 읽어본 이런 예들이, 성경 구절들이 여러분 우리의 결혼과 가정을 넘어뜨리는 그런 인간의 죄악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들이라고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시고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음 성경 기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다스림의 그런 역할을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세상의 그 어떠한 피조물도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다스림과 사랑의 교제, 사랑의 관계, 이것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교제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그런 결혼 제도를 통하여 부부가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교통함과 그런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아담이 독처하는 그것은 보기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와를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워낙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이 결혼하고 그들이 부부가 되어서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흥에 겨워서 아담이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은 당신을 위하여,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런 인생이었습니까?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한 다음에는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갑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부부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고 하신 말씀은, 나중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는 말씀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와 구조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깨어진 관계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마음대로 그렇게 휘두르 보려고 하지만은 남편은 그것을 폭력적으로 맞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혼인의 신성함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라멕에게로 오면은 이제부터는 일부 다처제가 시행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온통 세상의 문화처럼 번져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너무 익숙한 그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식을 낳지 못하자 또 다른 아내를 취합니다. 첩을 취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도 열왕들의 기록을 보면은 한결같이 많은 아내들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와 결혼의 원리들이 무너져 내리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원래 세우셨던 그러한 정신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고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악했으면은 모세의 율법 가운데에서 이혼에 대한 부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너무 이혼을 마음대로 하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합당한 이유 외에는 결코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혼을 금하도록 만들어 놓은 조항인데 그것을 교모하게 이용해서 합리화시켜서 자신의 이혼을, 여자를 버리는 그런 합리적인 수단으로 그것을 이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꾸짖으셨습니다. 남편이 우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남자가 여자를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는 가능할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은 늘 얘기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의 동등됨을 강조합니다.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은 위치의 차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통한 비유로도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1차적인 목표는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과 그 성결을 참으로 온전히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요 축복의 통로가 결혼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그러한 부부 관계입니다. 합당한 부부 관계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세상적인 풍조대로 휩쓸려 가서는 절대로 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신중했습니다. 집중했습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제7계명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세상입니다. 부정한 성적 관계를 종종 이따금씩 만나서 즐기는 일종의 유의로 생각을 하고 스포츠로 생각을 하고 때로는 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서비스로 생각을 하는 그런 문화가 팽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당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는 불법적인 형태에서 갖는 그런 성적인 관계를 훨씬 더 추구하는, 좋아하는 그런 악함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말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 믿는 이들이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은 십계명에 대한 가장 자세한 해설을 담고 있는 장로교회의 보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각 계명들에 대한 해설을 보면은 너무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때로는 기가 질리는 듯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느슨한 기독교의 윤리로 바라보면은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는가, 그렇게 불편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국, 잉글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청교도 혁명에 수십 년을 거치면서 완전히 변화되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십계명을 삶의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적용시켰던 청교도들의 경건한 실천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7계명과 관련하여서 대교리 문답의 자세한 교훈들은 마치 로마서의 초두에 기록된 타락한 로마 시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날카로운 비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율법이 죄를 깨우치지 않으면은 죄인 줄도 모른다고 지적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악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 정체를 폭로했던 것처럼 대교리 문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7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그 시대의 모든 사회적 윤리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지혜들이 있었고, 만약에 세상 풍조대로 우리 자신을 그냥 내어 맡기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엽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대도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더 악해졌으면 악해졌지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붙들었던 그러한 귀한 교리들을, 그들은 그냥 그것을 구호로만 외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학습하고 그것을 몸에다 익숙하도록 그것을 훈련하고 삶으로 옮겼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끝으로 그들의 신앙 고백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38문에 보면은 제7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7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몸, 마음,
애정, 말, 행위상의 정절과 우리 자신 및 다른 사람들 안에 정절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눈과 기타 모든 감각에 대하여 방심하지 않고 주의 깊게 하는 것이며, 절제하고 정절 있는 친구와 사귀며 단정한 복장을 하고 독신의 은사가 없는 자들을 거론하고, 부부는 사랑으로 동거하며 우리의 사명 이행을 위해 건실하게 노력하며 모든 경우에 부정을 피하고 부정으로 향하는 유혹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39문입니다. 제7계명에서 금지한 죄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요. 제7계명에서 금지한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 간통과 간음, 강간, 근친상간, 남색, 모든 부자연스러운 정욕, 모든 부정한 상상과 생각 및 애정이며, 부패하거나 더러운 모든 서신왕래 혹은 그것에 귀를 기울임이며, 음탕한 표정, 뻔뻔스럽고 가벼운 행동, 야하고 무례한 옷차림 또는 합법적인 결혼을 금지하고 불법적인 결혼을 시행하는 것이며, 마음을 허락하고 용납하고 격려하며 바람을 피우는 것이다. 또 독신 생활의 서약에 말려 들어가는 것과 결혼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이며, 불의하게 이혼하거나 유기하는 일이며, 또한 결혼과 폭식과 술 취함과 음란한 친구와 사귀는 것이며, 음탕한 노래와 서적과 춤과 연극을 즐기는 것이며,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음란을 자극시키는 것이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좀 길기는 합니다만은 그들은 이렇게 7계명에 대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라도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이렇게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하여서 살아보겠다. 그 결과로 영국이 변했습니다. 영국이 변했습니다. 청교도의 정신으로 영국이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모습으로 훈련되어지고 나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받지 않을까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이르는 사랑하는 우리 재간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며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의 중심,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의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통을 하는 가운데에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세워져야 할 것인가를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문화를 역행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며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우리 재간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